파트 1. 변화를 위한 출발. 1장. 믿음의 필요. 1절.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나약해 보인다. 결국 나 자신의 인생 아닌가? 하나님에게 의지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상의 어려움과 고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령 이루고자 한 목표를 나름 이루었거나 이루어가고 있는 평탄하고 성취하는 삶에서조차 이 같은 질문이 언제나 따라옵니다. 나는 왜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때와 장소와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성을 갖출 정도로 성장한 이후에 비로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시작된 삶이니 지금 내가 처한 환경 하에서 사랑하는 가족, 좀 더 확장한다면 내가 소속된 단체나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관계 안에서 이른바 모나지 않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좋은 평판을 얻고 경제적으로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많은 분들이 가진 평범한 삶의 목표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라면 지금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회사원이라면 회사 일에, 주부라면 가정의 화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덕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궁극의 목표이자 의미인지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컨대 어느 회사원이 생각하길 내가 이 회사에 심히 헌신하고 승진하기 위해 처세술이나 전문 지식에 대한 공부 외에 더 이상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이 책을 덮고 서점에 놓여 있는 수많은 관련 서적들을 훑어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나 자신을 현실의 기준 안에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과 다른, 어쩌면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 즉 당신이 살면서 가끔은 생각해 보았을지 모르는 영적인 것, 특히 믿음, 그것도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대한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나약하게 하나님께 왜 의지하려 하는가 라는 물음보다는 그 의지함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왜 내게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함께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더 성취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남이 보기에 대단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만족스러운 의미를 찾지 못했다면 이 책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 당신은 의미를 찾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감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의미가 완성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완성의 모습은 알고 있으나 그 완성에 이르는 과정은 계속 겪어나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사전적으로 어떤 대상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인간 자신에게 부족한 무엇인가를 나 아닌 다른 대상으로부터 찾아 알고 결국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은 내가 바라는 세상의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기복적인 바람이 아니라 나와 믿음의 궁극적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은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의 성품을 이해하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존의 생각으로는 믿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관점에 이르기까지 제 경우에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대학에 갓 입학한 1학년 봄이었습니다. 새로 입학한 대학의 교정에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흥분만큼이나 화려한 꽃들이 색채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두 살 더 많은 선배들이 부족한 형편인데도 후배들을 많이 챙기던 시절이었는데 캠퍼스 내에 있던 학생 식당에서 1,000원도 하지 않는 간단한 식사를 사주고 저녁에는 짬뽕 국물을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는 소박한 90년대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중 어느 선배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에 검은 뿔테 안경, 아버지 시절 대학생들이나 들고 다녔을 법한 가죽 서류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그 선배가 내비게이토라는 동아리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나중에 안 것이지만 그 단체는 여느 다른 기독교 동아리보다 더 전도에 적극적이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은 엘리게이터라고도 불렀습니다. 한 번 문 먹이를 절대로 놓지 않는 악어처럼 내비게이토 사람들이 끈질기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 식당에서 그 선배가 저만 불러 밥을 사주고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동아리나 학회나 이런 거 나가는 데 있니? 요즘 글발이라는 과 신문 편집하는 데 나가고 있어요. 같이 사상철학 뭐 이런 것도 읽고 얘기하고 술도 마시러 나가고 그렇죠. 잠시 후 그 선배가 다시 물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알게 된 거나 고민하게 됐다거나 하는 거 있어? 그런 게 무슨 정답이 있겠어요. 철학이나 사상이나 다들 그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책들이고 인생에 대한 나름의 주장에 대해 읽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요. 방긋 웃으며 선배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다. 그 선배는 식사를 멈추고 옆에 둔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갈색의 가죽으로 쌓인 두툼한 책 한 권을 제 앞에 놓고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진리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현자가 있어 왔고 지금도 훌륭한 사상가, 철학자, 미래학자, 선구자적 기술인들이 있으며 개개인 인간의 한정된 지식과 지혜 안에서 겸손히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이고 독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뒤에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선배와 기독교를 안주거리 삼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조롱하듯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기독교의 병폐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이야기하고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때의 저 역시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일 기독교를 탄압하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던 청년 사울과 같은 위치와 권력이 있었다면 저 역시 그런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듯이 믿음은 그 회심의 과정을 거쳐 믿는 자를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된 본성의 모습과 은혜로 구원받은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줌으로써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을 뉘우치게 하고 바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선배는 사망에 있던 저에게 생명의 손을 뻗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결국 변화되어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자신에게 아니면 주위 사람에게 복음을 갖게 하고자 할 때 느끼는 저항이나 비난이 있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하나하나의 벽돌이 쌓여 당신과 그 사람의 영혼 위에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가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아나가기 원합니다. 이 같은 순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각이 열리며 내 논리로는 이전에 불가능했던 이해가 가능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그 뒤 20년이 지난 2012년, 같은 학번 친구를 통해 그 선배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MIT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젊은 나이에 어느 교회의 장로가 되어 계신다는 얘기였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13년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11시 12분 백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 선배님, 저는 서울대 92학번 손석재입니다.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어렴풋이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병삼 동기에게서 선배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작년 병삼이와 서울에서 만났을 때 선배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보스턴에 계시다고요? 저는 약 8년간 피닉스 인텔에서 일하며 지내다가 올해 시애틀로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본사에서 근무하며 시애틀 형제교회에 출석 중이고요. 선배님을 항상 기억하면서도 연락은 하지 못했네요. 2000년도에 조지아 공대로 유학을 오고 영접할 때 1992년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려주셨던 선배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선배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나서 8년 만에 열매가 있었네요. 내비게이터에 계셨었죠? 선배님한테서 학생회관 밥도 얻어먹고 얘기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울이던 시절에 바울과 같이 교회를 마음으로 핍박하고 죄를 짓던 시절이었죠. 그때 선배님뿐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주던 몇몇 친구들을 무시하고 지냈던 것을 영접 후에 비로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저도 누구에겐가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제 연락처는 이것입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 한번 주세요. 연락처 주시면 제가 전화 한번 해도 좋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손석재 드림. 그 선배와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하며 그때의 일을 회고하고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환경에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기로 다짐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는 이들 사이에 20년의 시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평생토록 이루고자 하는 자기 성취와 성장보다 더 크고 완전한 모습을 한 번에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길 너무나 바라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던 주님은 오래전 저와 그 선배가 대화할 때 마음 아파하며 학생 식당에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당신이 혹은 당신이 기도하는 그분이 믿음을 갖기에 믿음이 깊어지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리스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기도하며 나누십시오. 2.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을 교회로 인도하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분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그렇게 하였을까요? 2절. 결국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순리대로의 모습으로 살기 원한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순리에 맞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한평생 주어진 시간과 환경 안에서 바르게, 특별히 그릇된 일을 하지 않고 선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듣는 평온한 삶이지요. 산과 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순수하게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전도서를 통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빨리 지나가는지를 저자인 솔로몬 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를 거머쥐었던 그가 왜 이런 허무에 대한 시를 지었고 그것이 왜 성경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 허무함이 진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허무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령 당신이 대단한 학계에 논문을 쓴 대학자이든지 대단한 산업계에 족적을 남긴 대기업 사장이든지 역사책에 새겨진 위인이든지 그 성취가 지금의 나와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인생은 요동과 풍파가 있고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나쁜 사람 같기도 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위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가로지르는 절대적인 진리가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 부는 밤에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다시 그 중심을 잡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 세상과 내 인생의 허무함을 이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중심 없이 의미를 찾느라 발버둥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삶의 표대와 절대적인 진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갈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만일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한 순리대로의 삶이라는 것이 불변하고 객관적인 진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그를 통해 무결점의 행복과 안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다만 아마도 그럴 거야 라는 가설에 의한 자기 위안이라면 이제는 좀 더 솔직하게 삶의 진실이 무엇일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적 믿음에서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복음, 구원, 천국과 같은 것들이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저 역시 이전에는 그와 같은 부분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없더라도 그것이 맞다는 증명 또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관심한 거북해하는 반감을 가진 분들에게 믿음에 바탕하지 않는 논리적 근거로서의 성경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향한 열린 마음이 없이 논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여준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성경은 그다지 설득력 있는 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 그 뒤에 나오는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저처럼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 의미를 이해하고 삶의 변화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저의 경우 비록 성경을 통해 사색은 아니더라도 대학 시절 일반 철학이나 사상적 문헌 등을 통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궁금증에 대해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 제가 인생의 지표와 진리로 삼을 만한 결론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적어도 이후에 성경과 복음에 대해 비교하고 숙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믿는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로로든지 이 물음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답을 찾기 어려운 삶의 의미에 대해 이것은 답이 없는 질문이야 라고 포기한 채 다만 오늘에 함몰되어 사는 모습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부단히 고민하는 것이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게 중요했던 다른 한 가지는 그 질문과 고민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고 던지시는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나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적 믿음에 대한 질문들을 궁금해하고 갈급하게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유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예정하셨고 그분의 메시지를 접할 계기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언제나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예정론이라는 말도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태초부터 믿는 자가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깊은 신학적 이론을 말하기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삶과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원리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는가? 왜 저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격과 근거로 판단하시는가? 이런 수많은 의심의 질문들은 결국 믿음과 소망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믿음을 통해서 눈 녹듯이 풀려갔고 이 책을 통해 그 내용을 좀 더 나누어 볼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메시지가 느껴진다면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선물로 받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즉, 열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을 깨우치고 만들어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기도할 것은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채워 나가실 것입니다. 삶의 허물을 이야기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듯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행복하고 평안하고 충만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이와 같은 계기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던 경험을 다음 장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솔로몬 왕의 말처럼 당신의 삶이 의미 없고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고 무엇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2. 철학서나 사상서를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적 만족 이외에 그것이 당신의 평생의 삶에 대한 의미와 지표가 되었습니까? 3. 정답은 없다고 생각되었던 삶의 의미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을 것 같던 진정한 진리가 결국
당신에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절.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누가 답할 수 있겠는가? 흙이 되어 사라지는 삶을 위해 달려가기보다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알고 싶고 그 안에 거하고 싶고 그를 통해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좀 더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의 믿음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종교 및 사상의 비교, 고찰과 같은 학문적 시도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과 영감을 통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분석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 제가 알고 살아왔으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예를 보여드릴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은 메시지가 되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학의 관점에서 거증하려는 것은 바른 이해의 방향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분석을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믿음의 눈이 생긴 이후에 더 깊은 지식은 영적인 성장의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유학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2000년 8월 21일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약 2년간 여러 유학 준비를 하였지만 그 흔한 배낭여행 한번 못 해본 저는 한국이 아닌 외국이라는 땅에 발을 디딘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는 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그렇듯 공공교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도 없던 저는 학교 근처 기혼자 기숙사에 살던 선배들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한 아파트에 4명이 사는 기숙사에서 첫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7년 된 수동 변속기 중고차를 마련할 때까지는 그분들과 엮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말수가 적었고 친절하게 도움을 주던 분이 계셨는데 그 선배가 애틀란타 북부 알파레타라는 곳에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았고 일요일에 차편을 얻기 위해 두어 번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찬양단이 단상에서 20분 정도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찬양단을 인도하시던 분이 선배와 함께 제게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분은 함 집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어색한 인사 후 갑자기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교회에 몇 번 들어와 본 적은 있지만 교회에서 노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공까지 바꿔서 유학을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는 믿음도 없는 오히려 상당한 반감마저 가진 저에게 마치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찬양단에 들어오기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서 저를 몇 차례나 초대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합창단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내심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노래하며 기분 전환도 하고 청년부도 있다고 하니 사람들도 만날 겸 몇 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나가볼게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몇 번 나가본 다음 이건 아니겠다 싶으면 다시 말씀드릴 테니 그때는 잡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상당히 교만하고 예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다지 생각이 없다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권하는 분에게 이 정도는 명확히 얘기해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해보는 교회에서의 찬송, 찬양이라는 것이 제게는 너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대학 합창단에서도 중세나 서양 문화 배경의 기독교 성가나 미사곡들을 예술적으로 합창하기는 했지만 찬양단에서 부르는 교회 내 전통적인 찬송가나 복음 성가곡들은 부르는 내내 너무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름 겸손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굳이 벌레 같다는 표현으로 자학하는 이 찬송가 가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은 피고 하나님 품으로 간다면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간다는 뜻이니 이 곡은 비장하다 못해 무섭고 으스스한 내용 같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모여서 노래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매일 성경 읽기와 그와 연관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모임을 항상 1시간씩이나 하는데 그렇게 매주 평일 저녁 서너 시간씩 그리 편하지도 않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습 시간이 늦어져 저녁 10시경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양단 멤버 10명 남짓이 아무도 없는 교회당 안에서 단상의 핀 조명에만 의지한 채 반대편 어두운 벽에 슬라이드로 비추는 찬양 가사와 반주에 맞추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조용한 예배당이어서 그런지 가사의 단어들이 좀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잔잔하고 느린 곡이었는데 주 사랑, 주 곁에, 그리고 마침내 독수리 날개라는 부분에서 갑자기 시간이 아주 느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찰나에 제 안에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날개. 어느 청명한 날에 높은 바위산 위에서 사람의 키보다도 훨씬 더 큰 길이의 독수리의 두 날개가 하늘로 뛰어오르는 형상이 느껴졌습니다. 단지 느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동안 제 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논리와 합리, 그리고 학문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또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른바 바르다는 것, 고상하다는 것,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더 탐구하고 밝혀내고 깨우치고자 하는 과학, 철학, 도덕, 사상, 감성, 문화, 미학, 종교. 그 모든 것이 거미줄과 같은 형상으로 복잡하게 나를 휘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를 거침없이 뚫고 지나가는 한 마리의 거대한 독수리. 그 날개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합리적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추구해야 할 것 같은, 덕목과도 같은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오히려 나를 얽매고 있는 올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이 세상의 학문과 논리를 통한 진리의 추구라는 것이 어쩌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진정한 진리의 바로 다다르기를 가로막고 있는 역설이 아닐까. 이 자유함의 느낌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낯선 생각이 들 무렵 제가 바라보던 가사의 낱말 하나하나가 밝은 금색의 여러 개의 날카로운 창이 되어 날아와 제 몸에 꽂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가슴에 통증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놀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맞은편 벽을 보니 그 다음 구절의 가사가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내 안에 스스로 떠오른 상념 정도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또렷하고 제 의식의 흐름과 상관없이 예상할 수 없었던 단 몇 초간에, 그러나 몇 분 이상으로 느껴졌던 이 체험을 통해 내가 주님과 일어나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기숙사로 돌아오는 늦은 밤, 이 믿음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주에 부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성경 양육반에 스스로 등록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었던 이 기회를 통해 제가 얻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물음들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여전히 논리적 접근으로 시작된 것이었으나 오래지 않아 이 복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걷는 것, 바로 영적인 교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혹은 그가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은 그분을 알아가는 데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가 주는 정보를 통해 이성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진실로 이것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생각이 들 때 그 질문과 대답보다 더 중요하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생각과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대화로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라고 하는 3인칭적 시점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한다면, 즉 종교학적인 학문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면 그 결론은 나의 근본적인 영적 물음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종국적인 대답은 그러므로 당신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입니다. 설령 그의 존재가 확정된다고 해도 나와 관계가 없으며 단지 아는 것에 불과할 것이고 나의 삶과 구원과 행복과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진정한 물음은 그가 누구이고 실제로 있는 분인가 라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어느 한 분, 즉 2인칭적인 관점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제가 찬양 중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신학대학 교육과 함께 정규 코스를 밟으신 훌륭한 성직자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계기를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 처남의 경우와 같이 그 부름이 급하면 캐나다 토론토 시내 어느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용 일회용 화장지 포장이 붙어있던 교회 집회 광고를 통해서도 큰 전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계기는 얼마든지 있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부름에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컨대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친자 검사나 감정 호르몬 혹은 뇌파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인 것은 의학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의 개인적인 깊은 교제와 오랜 시간에 걸친 사랑을 통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날 그 태중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자신의 친부모인지는 대부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설령 당신이 전혀 몰랐던 사람이 만일 당신의 부모라는 의학적 검증서를 들고 나타난다 해도 그것을 믿고 지금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고 다시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만일 최근에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당신과 배우자로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추천해 준다면 당신은 그것을 믿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실존하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책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반박할 수 없는 증명서나 진단서가 아니라 제가 알고 경험한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일 수 있겠고 아니면 러브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문서상으로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는 상대방과 함께한 교감과 소통을 통해 그것을 느끼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그 어떤 증명서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당신만의 스토리를 그분을 알아나가시면서 차근히 써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성경이라는 러브레터를 보내셨고 기도라는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으며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과학적인 증명보다 더 필요하고 당신의 삶에 훨씬 더 깊은 관련성을 가진 의미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당신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실제로 오감을 통해 느끼지 않았지만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2.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당신의 학문적, 논리적 탐구 대상에 그가 아니라 당신에게 인격적인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상으로서의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3.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에게 마음을 열고 그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나 믿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하는 예화가 있으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